네, 저는 지난 시간에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설교가 제가 찾아보니까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설교여서 아마도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설교를 딱 그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참 지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지혜 그 자체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힘든 일, 공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 7장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같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쓴 설교가 거의 없고요.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재림 목사가 제리미에게 쓴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이제 전도서 7장 15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멸망하는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모습을 지금 이 전도서 저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면서 자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형통한 모습, 그리고 의인,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보곤 해요. 또한 이러한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도서 7장에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은 계속해서 평안하고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볼 때,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 악인은 내가 볼 때에 승승장구하고 형통할까라는 삶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이 욥기에서 욥기 21장에서도 악인의 장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힘이, 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봐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갸우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됐죠?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허무하게 삶을 끝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성경 속의 내용과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느꼈던 것만 해도요, 이 세상은 꼭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 세상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교를 하면서 사기당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좀 싸게 사려고 하다가 110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그 110만 원을 사기당한 다음에 제가 이틀 동안 이 밥 냄새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원래 이 코로 먼저 들어오잖아요. 이 향 딱 이렇게 맡으면서 이거 맛있겠다. 그런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110만 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110만 원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제 그 110만 원을 예쁘게 가져간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한 명 낚았다 하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세상은 진짜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피해 입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고 하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저자는요,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의인 그리고 형통하는 악인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시니까 여러분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 너무 의인이 되지 마. 그리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고 지금 이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너무 악인이 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군대에 갈 때 이미 군 생활을 끝냈던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리마, 군대에서는 중간만 유지해. 너무 잘하면 피곤하고 너무 못하면 갈굼받아. 그러니까 딱 중간만 유지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저자가 저의 군 생활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이 중간만 유지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달을 했을까요? 사실 이 16절과 1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따로 있습니다. 4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나침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정도가 지나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독이 되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가장 먼저 잠입니다. 잠. 수면이에요. 수면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삶이 게을러지고요, 삶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만약에 잠을 20시간 잔다고 해보면 4시간 동안 밥 먹고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수면도 그렇고요. 노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것을 필요한데
이 노동을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동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죠. 음식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게 발휘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또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너무 많아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로움과 지혜 역시도 지나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옳은 행동을 하고 싶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과도하게 취하는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망하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나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가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는 그 지나침이 오히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의로움과 지혜 역시 지나치는 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7장 20절 말씀입니다. 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지나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노아 역시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에게도 흠이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보다도요, 그냥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더욱 잘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저자는요, 7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지나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21절과 22절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 알고 있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 저자의 이 발언이 참 강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직설적입니다. 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하면서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긴다고 말합니까? 나의 종이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도 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도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돌직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론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참 관대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엄격했고요. 저 운전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제가 새벽에 신호 위반할 때는요.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신호는 차가 많을 때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신호 위반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또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하잖아요. 속으로 욕합니다. 신호 지키라고 있는 건데. 네, 제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할 때요. 제가 축구를 하는데 제가 태클을 합니다. 상대방 발목을 건드렸어요. 공 건드려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발목을 건드렸어요. 아니 축구를 왜 이따위로 해? 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겐 너무 엄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침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실수할 수 있고 나 역시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지나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전도서 저자가요. 자기가 참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보겠어. 그런데 이 전도서 저자가 어떤 결론에 들어갑니까? 지혜를 알면 알수록, 지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지혜는 깊고 또 깊어서 그 누구도 통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침을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완전한 지혜, 온전한 의로움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맞는 의로움의 기준과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마다 다 달라요.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의로움과 지혜는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지혜가 완벽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피조물인 존재였던 인간 사이에 구분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준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비슷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가르는 기준점이었던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지나침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와 진짜 의로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지나침에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 저자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지나치지도 않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극단에 위치하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도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 지나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핍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인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7장 마지막 절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범하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다 평범하고요, 단순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그 평범함과 단순함을 넘어서요,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더 세밀하게 만들고요,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아픔과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예상치 못한 그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시인이 쓴 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돼가지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정용철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복잡함은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주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봄에 꽃 피고 나비 날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꽃은 꽃 피는 일만 합니다. 잎은 잎 돋는 일만 합니다. 나비는 하루 종일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놀기만 합니다. 새들의 노래는 늘 같은 곡조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단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할 때는 그 일만 생각하고, 사랑할 땐 사랑의 기쁨만, 이별할 때는 이별의 아픔만, 여행할 땐 여행의 즐거움만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마다 때마다 덜어내고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꽃처럼 새처럼 단순한 기쁨에 젖어들겠지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을 생각해 봤더니요. 자연은 참 단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면 해가 달 모양으로 뜬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바다가 갑자기 산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자연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순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비가 내리고요. 그 비는 땅에게 영양분을 주고요. 식물이 자라나게 합니다. 또한 또 햇빛은요. 바다가 증발하게 해서 그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 그 올라간 물이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인간은 숨을 내쉬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러면 나무는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다시 내줍니다. 자연 환경은요. 모두 다 순환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주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그 딸 쌍둥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재미있게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딸 쌍둥이를 키우면서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원이와 채유 딸 쌍둥이는요. 현재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울고요. 반가운 아빠가 들어오면 웃습니다. 재밌는 장난감이 눈앞에 있으면요.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장난감 막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배고프면 또 울어요. 항상 현재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런 채원이와 채유가요. 어제 엄마가 나 분유 60ml밖에 안 줬어 하면서 울진 않아요. 내일 우리 엄마가 내가 똥 쌌는데 안 치워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현재의 모습만, 현재의 감정만 충실해가지고요. 자기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죠. 생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요. 어른이 되면 한 번 들어간 가치관이 바뀌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채원이와 채유처럼 바뀌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좀 더 평범한 삶, 좀 더 단순한 삶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지나침을 경계해라.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은요. 제가 저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은요.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을 바꿨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바꿨고요. 제 인생을 바꿨고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 때문에요. 저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는 사탄의 공격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지나침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요. 제가 더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썼던 저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너 너무 지나쳐
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피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의로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지혜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 무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돼요. 나는 의로움으로, 나는 지혜로움 때문에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마십시오. 너무 지혜자도 되지도 마십시오. 너무 악인도 되지 마시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